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호산나, 파워포인트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호산나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호세아라는 호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할 때 이 요게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근입니다. 이게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 받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 6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히 여기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시죠. 들어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압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 메시아로서 올 때 있어야만 하는 일들을 이제 마지막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성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칭송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너무 멋지죠, 예수님이. 그리고 쪼락말도 굉장히, 쪼락말이 아니죠, 이 나귀가 굉장히 멋져요. 근데 사실 이 당나귀는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좀 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키도 작아요. 보통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아지 중에 아주 개 중에서 가장 큰 개 종류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건장한 어른이 올라탔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사실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말과 더불어 그 당시 그 지역의 낙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랄까 좀 평민적이죠. 그리고 좀 보편적이고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면 그놈하고 또 사람보다 높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지만 사실 나귀를 타고는 거의 뭐 눈높이보다 조금 높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을 또 여기 그림에서는 뭐 멋지게 하얀 옷까지 입혀 놓으니까 굉장히 멋진 그림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그림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상황이 별로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또 지금 저 들고 있는 나무 보이시죠? 나무 가지? 저게 종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이 텍사스에서는 저 남쪽에 가야 좀 보이고요. 캘리포니아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보면 이런 종려 가지, 팜트리죠. 이 가지가 이제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 키만한 이런 때에 저 가지들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자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사실은 뭐에 묘사되어 있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과 같죠. 그런데 사실 장군들이 들어올 때는 늠름하고, 그죠? 또 군복도 입고 창칼도 들고 그리고 말도 타고 아주 늠름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그지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즐기는 건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미래적 소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맞이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모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나라의 상태를 좀 보십시오. 로마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박당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개인적인 소망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즈음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그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맞지 않게 되니까 이제 죽여라에 동참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바라던 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바라던 바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든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든가, 그죠? 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예식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고난의 날이 시작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종려주일, 흔드는 저 팜추리가 종려가지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지만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것을 위해 역사하심에 대한 고난을 한 주간 잘 묵상하며 좀 지내는 경건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세워가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의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한 말씀의 성취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앞에 왕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시다. 그죠? 멋지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주 공의로우시면서도, 그죠?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겸손한. 두 개는 잘했는데 또 계속 거만하면 그것도 좀 우리한테는 그저 본의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앞에 보이는 장엄하고 공의로우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능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함을 통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구원함의 역사를 두고 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합니다. 지금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포함해서요, 12가지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요거에 맞아야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정도의 이렇게 규칙을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이제 오는 왕은 공의로우면서 구원이 있으면서도 겸손하신 분이야. 즉 능력이 있고 이런 상황과 이 나라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도 겸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왕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분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겉으로 나타나는 건 겸손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앞에 말하고 있는 공의와 구원은 영적 세상부터 먼저, 보이지 않는 세상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점령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잡혀가지고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죽여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고난의 주간을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이 모든 절차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예견하신 예언 속에 임해 있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도 또한 성취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세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취하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사실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세아나 이렇게 돼요. 그걸 붙이니까 호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시편의 128편 25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 즉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밑에 말씀과 보면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의 시에는 A가 B다. 그러면 그 밑에는 대꾸 문구로 A 다시는 B 다시이다. 의미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가만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가 B라면 밑에는 여호와여 같죠.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형통케 하시는 역사죠. 죄의 매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죄의 풀림으로 인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국가가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매임에서 풀어나 이 국가가 평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매여 있는데 이 매임의 역사가 풀리고 하나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당연히 죄로부터 벗어나 천국 가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형통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 또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이제 우리에게 호산나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잘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악하게 행동하죠. 다시 말해서 나 욕하면 같이 욕하죠. 그럼 싸움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뭐 부딪히고 그러죠. 또 나한테 뭐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 또 이제 그 사람도 뭐 똑같아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서 악을 악으로 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때 막 나한테 악을 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으로 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또 만약에 그렇게 대하면 무능한 사람같이 여기죠. 여러분 요새 선거판 보시면 아시죠? 지금 선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서로 지금 흠집내기에 바쁘죠. 이런 나쁜 얘기들을 나쁘게 막 서로 간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통상적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바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을 선으로 갚는 것 또한 굉장히 하나님을 몰라도 다 잘하는, 비교적 잘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예요. 선을 선으로 선을 베푸는데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소위 말해서 별로 싹수가 없는 사람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대다수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 갚죠. 우리 큰빛교회는 제가 여기서 벌써 이제 16년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을 섬기죠. 새로 오시는 분들 섬기고 또 이리저리 연락이 오면 또 가서 라이드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섬기죠. 그럼 섬김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던 분이 라이드해서 많이 이제 섬김을 받다가 차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나 몰라 니들은 알아서 걸어 다니고 나 혼자 타고 다닌다 그래요? 대다수 안 그러고 어떡하죠? 또 혹시 차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기꺼이 가서 돕죠. 선을 선으로 서로 간에 갚아가면서 이 일을 섬기다 보니까 큰빛교회는 많이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그래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안 믿어도 사람들은 사람의 일로서 보면 이 정도는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정치에서 보면 그 사람으로 통해 굉장히 은혜를 입고 여러 가지 면을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권력도 누리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고 좀 힘이 빠지면 그냥 잘 마무리해서 끝을 맺게 하지 않고 버리죠. 그리고는 그 버리는 일에 앞장서죠.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는 게 자기가 또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거권이 있는 분들 또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좀 남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 마지막까지 누가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또 그분의 옛 모습들, 그죠?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신인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그의 행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면밀히 살피면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찍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좀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중성 있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죠? 뭐 소문 듣고 하지 마세요. 제발. 소문 듣지 말고 또 뭐 몇 번 튀어나오는 누구 뭐 요새 뭐 누구의 어디에 속했대더라, 뭐 어느 집단에 속했대더라, 뭐 어디 이단에 있대더라, 뭐 옛날에 무슨 돈을 해먹었대더라 이런 거 그냥 떼드라에 움직여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선으로 갚을 줄 알고 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추진해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닥을 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러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하던 분들이 생활이 지나고 어느 선에 이제 은혜가 임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이제 좀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던 분들에게 감사로 은혜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좀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나쁜 얘기하고 또 받았던 은혜들 함부로 나쁜 그 소문들로 만들어내고 결국 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선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지 않고 악한 것으로 갚아버리면 우리 인생 하나님을 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라면 바로 선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되 심지어 악한 것조차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몇몇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거야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그의 목숨으로 그의 보혈로 주님께서 대속하여 치러주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모양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종료주의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계속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바로 선한 그의 행동에 대해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속하여 그의 목숨을 그들에게 대속물로 들여가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꾸시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는 좀 괜찮은 사람은 선을 선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러나 심한 경우에 선을 악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일에 사용되는 일에 주님 앞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할 건가? 우리에게 있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뭐가 필요할까?
제일 먼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시작할 때 세상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간 내에 지금 테러가 몇 번 일어났어요. 오늘 지금 좀 전에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잠깐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지금 선데이죠. 지금 이집트에 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IS에서 거기에다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지금 약 100명의 사상자가 지금 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죠. 지금 비일비재하죠. 또 시리아에서 이번에 또 화학무기 터뜨려가지고 지금 어린 아이들과 막 어른들이 급속도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발생했죠. 미국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폭격을 가하는 일들이 또 같이 발생하고요. 지금 세상에 보고 있으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처참함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유럽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테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평화가 없는 이곳에, 위험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속에 세상 속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죠.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호산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좋은 지도자, 그리고 지금 북한의 모든 문제들. 북한이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이런 화학 실험과 더불어, 핵실험과 더불어, 만약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딴짓을 해서, 폭탄이 남쪽으로 떨어진다면, 근방으로만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 미국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주석하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이들은 굉장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이번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임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 바라요. 자, 또 이웃의 문제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시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난다면 호산나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개는 하겠는데 그죠? 나를 힘들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번 이 고난 주간에 나같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나 또 가정 식구의 문제나 자녀나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또 우리 먼 식구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호산나 우리 가족 주님 돌아봐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좀 꼭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슬렘들은 무슨 특별한 날만 되면 그들은 절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키죠. 너무 열정적이라서 사실 형식적이면서도 열정적이라서 남들이 봐도 저 사람 모슬렘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번 내가 경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교회에서 지침도 별로 내려주지도 않고 그죠? 내려주면 좋겠는데 굶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교회에서도 뭐 그런 교회도 있긴 있죠.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뭐 이 365일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기간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좀 헌신할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엔 뉴스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 뉴스를 체크업하는 것 외에는 내가 절대 웹사이트를 건들지 않겠다. 드라마 금지, 드라마 다음에 모아서 보겠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메디아 금식을 좀 하겠다라든가, 그죠? 또 한 끼 금식을 내가 좀 하겠다라든가, 뭐 아침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렇게 한 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배고플 쯤에는 배고픔이 오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 배가 고파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나 이런 기도 5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름 이번 짧은 기간을 짧으면 짧고요. 여러분 고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길면 깁니다. 그러니까 좀 정하시고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지금 여기에 세상의 구원에 관하여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나라를 위해 정말 내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이웃과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를 좀 써서 여러분 좀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딱 좀 기도하고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모여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 참여하는 그런 이 성금요일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낼 때 너무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좀 경건하게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실천 사항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때로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이것으로 통해 주님의 그 고난이 나에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데 큰 도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